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이 공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였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고, 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공예배에도 성공하고 삶의 예배도 성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 드리는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목사로서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 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또 특별히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듣고 돌아보고 또 순종할 건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주일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1년에 한두 차례 가정주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목사 역시 이런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만 설교할 수 없으니 성경이 66권이고 그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전할까,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할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의 입장, 자녀의 입장, 그리고 또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미 부모님을 보내신 입장, 아직은 모시고 있는 입장, 또 모시고 있어도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우리가 큰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 또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병들고 힘들고 누워 계셔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모이고 또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다시 한번 부모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5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와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제도 등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았던 대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절기와 제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유월절을 포함하여, 유월절이 대표적인 절기죠. 유월절을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절기와 또 안식일 제도, 신년 제도, 이런 제도들을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제도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키고자 한다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은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도 구약의 율법이나 다름없는데 왜 우리는 십계명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또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은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가령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여러분 왜 너희는 십계명은 지키느냐, 유월절은 안 지키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나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므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다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헌법을 뛰어넘거나 위배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법들,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다 폐하여질 수 있어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개정되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 폐하여질 수도 있어도 헌법은 항상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계명은 더 강화된 것입니다. 가령 봅시다, 여러분.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법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 철저한 섬김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갖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더 확실한 공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강화된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더 강화된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받은 우리는 문자를 지키는 수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 문자를 지키는 수준으로 그런 의무적인 수준의 부모 공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문자를 지키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무적인 수준으로 곧 억지로 부모 공경을 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으로, 곧 생명의 법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진심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계명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부모 공경이 이제 실학적인 의의였다면 이제부터는 부모 공경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계명입니다. 첫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유치원생도 아는 질문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기르고 보호하고 교육하여 나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셨으므로 마땅히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불효자식이야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람 노릇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비판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사람 노릇 못하고 또 불효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즉 부모 공경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 우리가 부모를 보면 부모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AI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시대인지라 자식들이 장성해서 보면 부모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같고 라떼식 가르침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므로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도리가 뭐냐? 존경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행할 때에도 부모를 사랑해서 합당한 애절과 섬김으로 행해야 합니다. 부모는 생명의 은인이고 나를 양육한 양육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여 합당한 애절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나를 기르신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도리는 부모를 한결같이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시종일관 같아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줄 때는 잘 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손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이 있을 때는 잘 대하고 물려받을 것이 없을 때는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비판은 하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생존과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기대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많은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할 때는 다 아멘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 공경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은 물론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나 원리를 그러나 파기하는 것은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심지어 어떠할 때도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칠 때의 자녀는 부모의 책망이 비록 유쾌하지 않아도 그 책망을 받고 순종해서 바른 방향으로 고쳐가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하여 독립하기까지는,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하고 나면 좀 더 달라져요. 결혼해서 독립하기까지는 부모의 책망과 자녀의 순종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가서 신방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요. 부모님이도 꼭 함께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독립을 했으니까. 다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의논을 해오거나 그럴 때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부모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훈계할 수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들 또한 스스로 독립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훈계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꾸짖음을 받아서 고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가의 법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회생활하면서 합당한 예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는 부모의 교훈과 채찍질에도 순종하기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의 교훈과 꾸짖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부모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현재 어떤 입장에 있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또 부모 공경을 칭찬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넷째로, 그러면 어떤 자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장성하기 전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정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모성애로서 또 부성애로서 자녀들을 돌본다는 차원과는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갖게 되는 자녀에 대해서 갖게 되는 본성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를 또 돌보는 것이 가정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 들면 무슨 자녀에게 기대느냐. 그래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노후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들 또한 부모가 어떠하든 그냥 선심만 좀 쓸 뿐이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구나. 내 자녀가 듣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부모 세대인 저나 여러분이나 또 젊은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나 다 이 말씀은 기억해서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임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러니 부모가 부부 노릇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녀가 자녀 노릇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돌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가정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가정이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 법칙을 따라서 부모가 실수해도 참고 존경하는 자세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면 부모가 정신이 좀 젊었을 때처럼 총명하지 않으면 부모의 실수를 우리는 우리 성질대로 대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어가며 실수했다고 화를 내거나 또는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부모는 부모이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이고 그러니 끝까지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부모가 실수했다고 또는 잘못했다고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대하는 마음 자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가 부족해도 자기 부모이므로 존경하고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자주 말하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자주 말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바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하셨을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명령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5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헌법과 같은 10계명을 주시며 거기에다가 굳이 부모 공경의 법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모 공경은 법을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윤리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과 함께 자녀의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모 공경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고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든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찬송,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 공경의 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아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도 부모는 제5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본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받은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강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서서 그럼 뭘 강조할까요? 첫째로 부모 공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때로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식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곧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한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녀들도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도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자라면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극복해야 되겠죠. 둘째로, 그러나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계명 중 그만큼 소중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을 고르반이라는 말로 피해가 버렸어요. 고르반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것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않고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부모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을 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죠. 아울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을 중요한 일로 받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내 일생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받아서 내 육체의 생명으로 내 의지로 부모 공경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순종하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명가로 세우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가. 세상의 명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로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명가? 예.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되는 명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명가. 이런 명문가를, 명문 집안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기 원하신가요? 장수하기 원하신가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명가를 세우십시오.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공경이 마땅한 일임에도 약속을 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특별히 중요한 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서 고르반 하며 피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요청에,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다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부모 공경을 중요한 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자녀는 없기 때문이요.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부모 공경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자식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요?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면 행복하지만 죄를 가까이하고 불순종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해서 혼자서 울 때도 있었어요.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없어서 혼자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불행해요. 하지만 약한 부모님을 돌볼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침마다 식전에 찾아뵙고 손도 잡아드리고 얼굴도 만져드리고 식사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잠깐 모신 기억도 행복한 기억입니다. 형님네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학기 중에는 저희가 모시고 방학 중에는 형님네가 모셨어요. 근데 저희가 모실 때 그때 밤이면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구름도 울고 넘는 처산 아래.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모르신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구름도 울고 넘는 처산 아래.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모 공경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합당한 일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명령만 하셔도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존경하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을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부모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사람답게 살며 삶이 윤택해지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딸아이가 제 뒤에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요양원에 계실 때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우리 딸아이가 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나도 엄마 늙으면 자주 찾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물론 사위 노릇을, 자녀 노릇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물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랬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서 있어요. 항상 타당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의 법이므로 그의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거나 부모님이 어렵게 병마와 사투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을 돌보고 하루 24시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의 합당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위를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 꼭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죠. 백세시대가 되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땅만 사모할 뿐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삶의 의미와 또 사명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크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가 큰 복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100세 시대에서 70, 80, 90, 100세까지도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에는 단명시대 아닙니까? 장수의 복, 중요한 복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굳게 서 있다. 변함이 없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장수의 복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 그만한 의미가 있다. 이걸 또 기억하시다. 부모 공경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장수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장수의 복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오래 사는 복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부족한 이해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들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가정 공동체를 위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라면 부모 공경에 대한 복도 개인의 복을 넘어서 그저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이런 복을 넘어서 가정의 복으로, 자녀들에 대한 복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으로 개인이 장수한다 하면 개인의 장수도 장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온전한 가정이 되고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 그것을 고스란히 따먹게, 이 열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가끔 사과를 좀 먹고 싶어서 사과를 딱 잘랐는데 잘라보니까 가운데가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건 사과 있으나 마나. 그건 사과가 있어도 못 먹잖아요. 육적으로 잘 되고 어떤 열매를 맺은 것 같아도 그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고 독을 주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를 고스란히 따먹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모님이 이미 가신 분이 있고 모시고 있는 분이 있고 모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만 바라보고 지금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마땅한 일로 두셨음에도 잘됨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면 반드시 분명 귀한 복일 것이고 그 복 안에 여러 복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부모 공경도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은 부모 공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여라도 고르반하며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써버리거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모두에서 읽어드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예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